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사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좌우로 갈려져 연일 전국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얻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 불신의 원인은 재판관들의 재판 과정이 조금 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져야만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나가야 할 법관들이 그것도 나라의 최고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편향되게 한다면은 결국은 불신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세상 앞에 서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초기에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었고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소금이라 함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죠. 이 나라를 미개한 나라에서 어쨌든 잘 사는 나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학교를 지었고 교회가 앞장서서 병원을 지었고 교회가 앞장서서 고아원을 지었고 교회가 앞장서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교회가 많은 사회 사업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겨왔습니다. 또한 초대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도박에 쩔어 있고 술에 취해 살아가던 이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세상의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었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죄를 책망할 때에 세상은 그 교회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했고 자백했고 그래서 주님한 말씀 앞에서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우리 한국 교회는 분명히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떠할까요? 과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감당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은 지금도 여전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은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단체보다도 많은 사회사업과 세상을 향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아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는 분들은 압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비치면은 세상은 분명히 교회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와 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심판을 무서워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죄악을 지적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나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되지 않으십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룩한 빛이 되어야 할 한국 교회는 교회 스스로 죄와 악의 구렁텅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가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영적인 것보다 천국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행실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쌓여 있으며 자신들의 죄와 악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오다가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월하며 보내었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지금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진을 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부족만 해도 7부족 이상이 살고 있었고 왕만 해도 30여 명이 넘는 아주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린 상대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군대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첫 번 전쟁에서 승리케 되어지면 사기가 충천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전쟁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지만은 첫 번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전쟁도 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와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이상 지루한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 전쟁하는 동안에 적들도 수없이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군인들 또한 너무나 많은 숫자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은 틀림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부상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야만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전쟁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했어야만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들과의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이겠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이 없어서 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그 땅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만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굳이 힘들게 전쟁을 하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벼락을 치든지 홍수를 내리든지 기근을 내리든지 전염병을 몰아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텅텅 비어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40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힘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힘드는 그 전쟁을 거쳐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갔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 전부를 주셔서 이제부터 여기 네 땅이고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셔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주기는 주는데 지금 주는 것이 아니고 430년 후에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사기당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실컷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내가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나를 불러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불러내어서는 힘들게 고생스럽게 왔더니, 아니, 지금이 아니고 430년 후에나 준다니요. 그러면은 430년 후에나 저를 불러내시지 왜 미리 430년 전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망도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430년 후에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430년 후에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비게 하시고 그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힘든 고통의 삶을,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도 또 430년 후인 지금에서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그 모든 이유도 결국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어디까지 찼느냐라고 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죄와 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될 만큼 가득 채워졌기에 이제 하나님은 그 아모리 땅,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의 전쟁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어린아이조차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첫발을 디디고 그 땅을 심판하는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리인으로서 전쟁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행관 자신들의 깨끗함입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재판을 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을 따라 공평하게 재판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할 이스라엘 진영은 어느 때보다 부산하고 바빠야 할 텐데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을 하기 위한 상식은 군사를 모아야 되고 보급품을 충분하게 저장을 해야 되고 무기들도 생산을 하고 비축을 해 놓아야 되고 그리고 작전을 짜야 하지 않습니까? 적진의 지도를 갖다 놓고 적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지휘관들이 모여서 그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몰아갈 것인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작전을 세우고 짜야만 합니다. 그런 군대는 분명히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전쟁을 하기 위한 사람들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어나서 볼일 보고 그리고 또 잠을 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할 필요도 없고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전쟁을 위해서 보급품을 준비해야 될 필요도 없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엿새 동안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게 여러분이 다 할 일이다. 이거 하는데 준비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다리만 튼튼하면 되지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 제사장은 나팔을 크게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너무나도 단순한 일이었고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전쟁의 준비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굴복시키고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지 이런 소문들을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그렇게 기적으로 건넜다더라 하는 소식들이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나합을 통해서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라는 그런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고 지금 바짝 긴장했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 돌았나? 저게 무슨 전쟁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너희들 아무리 뭐 그렇게 공격을 해봐야 이 여리고성은 끄떡없어. 막 그렇게 믿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6일 동안 하는 일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거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6바퀴를 돌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성을 6바퀴를 도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돌고 나서야 비로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라는 여호수아의 구령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군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군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맞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 다 있어.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뭘 모르시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적들이 오늘날 또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엄청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으로 교회 바깥으로 오늘 교회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순교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리고성은 세속화라는 그러한 여리고성입니다. 세속화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곳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미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윗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은 돈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은 재주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누가 위대한 목사냐? 누가 위대한 장로냐? 누가 위대한 권사고 누가 위대한 집사냐? 어떤 사람이 재주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마치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뽑을 때에 얼마만큼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재주와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듯이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 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부자인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은 이미 상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자리 잡으면서 교회 역시 죄와 악에 대해서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가 없나? 다른 교회 옮겨가면 되지. 악을 행하게도 세상에서 잘 되기만 하면은 덮여져 버립니다.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나빴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 신앙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경기가 살아나면서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2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교회는 텅텅 비어 노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값비싸게 지었던 예배당은 사람들의 관광 코스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때로는 술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도박장이 되기도 하고 온갖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30여만 명밖에 안 되던 신도수가 갑자기 경제적인 부흥과 함께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500만 명, 나중에는 1000만 명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부흥의 밑거름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회개할 줄 알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까지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가난해서다. 가난하니까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으니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린다. 우리처럼 만불, 2만불 시대가 되면 절대로 부흥하지 않을 것이다. 예언처럼 던졌던 그 말이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고플 때는 열심히 하나님 찾았지 않습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물질 우선주의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개인의 삶이, 내 가정이, 내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속화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교회는 얼마 못 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국 교회는 지금 다 걱정합니다. 20, 30대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고
있는 교회들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한국 교회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위기라고. 근데 왜 위기가 찾아왔는지 정확한 답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상식에 맞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상식에 맞지 않아.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몰라서 이런 방법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방법,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지만은 네가 나를 믿음으로 순종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누구도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불평하지 한 번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보다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온전히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둠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죄와 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못하고 죄를 선이라고 의롭다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들에게 저들의 모든 죄와 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건만 교회부터 죄와 악을 그대로 덮어버리고 용납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을 가려버리니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상식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만 합니까? 100%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리고성을 한 번 돌고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6일 동안 여러분
하루 한 번씩 성을 돌고 돌아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이 건질건질 거리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엿새 동안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여러분? 입이 건질건질 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침묵합니다. 7일째 되는 날 6번째까지 성을 돌았지만은 여리고 성은 금 하나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순종하고 외치라 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쳤더니 비로소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길게 잡으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마지막까지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거기서가 아니고 모리아산까지 가라. 3일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맞나? 내가 환청을 들은 것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나?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지? 내가 이것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마귀의 소리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3일 길까지 뭐 있습니까? 하루 만에 내 아들 그냥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삭은 죽었을 겁니다. 이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밧줄로 꽁꽁 묶어서 아버지가 칼로 그를 찌르려고 할 그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라.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숲을 속에 걸려있는 순양이 발견되어집니다. 아들은 살고 순양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100%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교회 예배당 건물 멋지게 짓는 데 있습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악을 드러낼 수 있고 저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